할렐루야, 기둥교회 청년부 안원선 목사입니다. 코로나 시대 교회됨의 신앙을 주제로 이어지고 있는 MG 온라인 특강, 벌써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까지는 우리가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에 계신 목사님들을 강사로 모셨는데요. 오늘은 반대쪽으로 인도양을 건너서 아프리카로 떠날 차례입니다. 좀 멀리 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모잠비크에 계시는 김광희 선교사님이 오늘 귀한 메시지를 우리 기둥교회 MG 청년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아주 진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길지 않은 시간이니까요. 집중해서 들으시고요. 마음에 꼭 새기면서 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MG 특강 세 번째 시간 우리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모자비크 김광희 선교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좀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겠지만 오늘은 조금 원론적인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바울 사도가 우리의 삶에 대해서 이러한 비유를 했습니다. 우리의 삶은 믿음의 달리기, 믿음의 경주라고 비유를 했습니다. 우리가 달리기를 하면 어떤 것이 있지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처음에 달리기를 출발하고요. 그 다음에 열심히 달리고, 그 다음에 결승점이 있습니다. 이 달리기의 처음, 이것은 바로 우리의 그리스도인됨의 시작을 이야기하죠. 또 우리가 달리기를 하는 그 과정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승점에 도달했을 때는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크게 두 가지의 질문을 여러분들께 드리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바로 이 비유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첫 번째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출발하셨습니까?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 또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여러분들은 출발하셨습니까?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변화를 받으라는 것은 나의 머리 스타일을 바꾸고 혹은 나의 옷을 갈아입고 뭐 이러한 개념에 바뀌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영어로는 이것을 트랜스폼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아예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 애벌레에서 나비가 되는 아주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가 된다는 것은 이러한 것입니다. 그냥 무엇을 조금 변하는 것. 내가 좀 이렇게 살아야겠다. 이렇게 변하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거는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얘기하신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저는 원래는 일반 학부 건축을 전공했던 사람인데요. 저는 이 건축을 굉장히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우선순위가 완전히 변하게 됐습니다. 내 안에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또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 그분의 뜻이 제 안에 가장 중요하게 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어떤 한순간에 어떤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의 신앙 여정 가운데 서서히 변화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이 완전히 트랜스폼 됐는지, 여러분들이 완전히 변화되었는지 그것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참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내가 진짜 크리스찬인가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요즘 한국 상황이 많이 시끄럽죠. 특히 이 기독교에 많은 안 좋은 이미지들, 또 인식들이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그거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 논하고 싶진 않습니다. 다만 지금 앞으로의 이 세대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한국에서 살아가기는 결코 녹록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의 인식이 이러한 인식들이 가지고 있죠. 교회에 가는 건 굉장히 비합리적이고 이 시대에 맞지 않고 굉장히 구식이고 이 시대를 잘 읽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드러내는 것들이 어쩌면 부끄러워질 수 있다는 거죠. 사람들한테 내세우기가 어려운 시대가 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이 기독교를 이렇게 드러내시고 다 헤집어 놓으시는 이 모든 과정도 저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오늘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온전히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 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가치들,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기준들, 이런 것이 성경에서 온 것인지 아니면 세상에서 온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완전히 변화되었다고 한다면 그 기준이 하나님으로 설정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으로 그 기준을 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이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뭐라고 한다고 한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바르게 나의 신앙을 지키고 있다면 그것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 6, 7장에 보면 산상수훈을 통해서 여러 가지 가르침을 주시죠. 근데 그 마지막 내용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그 집을 지은 사람 같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대를 본받지 마십시오. 유명한 미래학자이죠. 유발 하라리가 베스트셀러 작가인데 호모데우스라는 책을 썼죠. 그곳에 보면 인간을 그냥 객관화 시킵니다. 뇌과학이라는 툴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이 개들과 다를 게 없다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들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창세기에 보면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동물과 인간은 다릅니다. 하나님 그 코에 생명, 생기를 부어 넣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말, 이 히브리어로 루하흐라고 하는데 이것은 성령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님이 다 계십니다. 그 성령이 이끌도록 나의 삶을 살아가는가, 아니면 이 세대를 본받고 살아가는가. 여러분들 이것을 지켜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대가 혼란스럽고 어려울수록 우리는 가장 변하지 않는 진리를 붙잡아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질문하고 싶습니다. 시간이 있을 때 어느 곳에 가장 큰 시간을 쓰고 계십니까? 유튜브? 넷플릭스? 여러분들 한번 하루에 시간을 한번 꼼꼼히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치열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이 세상의 것들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도전하고 싶습니다. 이 세상의 메시지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더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진짜 그리스도인, 결국 그 출발선에서 출발을 한 사람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갈리는 날이 올 것입니다. 자기가 교회에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정말로 자신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완전히 트랜스폼 되어서 변화되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지, 아니면 그냥 교회를 다니면서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인지 그 분별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출발하셨습니까? 이 믿음의 경주를 출발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보다 좋아지는 것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 말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귀하게 여겨야지, 내가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것이지, 이렇게 나의 의지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은 이미 내 안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내가 변화를 받았다는 것은, 트랜스폼 되었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가치로 살아가지 않으면 내가 이 세상에서 그 가치를 찾을 수 없다는 그러한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완전히 변화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까? 교회 다닌다고 그리스도인으로 출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완전히 변화된 그때가 바로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시작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을 제가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잘 달리고 계십니까? 이 믿음의 경주는 언제든 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날에 그냥 편하게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했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나의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탄탄대로이거나 꽃길을 걷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경주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편하게 산책을 하는 정도는 아니죠. 어떻게 해서든 그 결승점에 도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달려야 하는 그 과정입니다. 이 과정이 사실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 그 처음 출발하는 그 사건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믿음의 경주에, 이 달리는 여정에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힘들죠. 이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제물입니다. 그냥 그렇게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이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십자가의 사건,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십자가의 삶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 그것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1절에 보면 번역을 영적 예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다른 의미로 해석하자면 합당한 예배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합당하게 살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그것이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이루고 교제를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그 믿음의 경주는 온전한 삶을 하나님의 합당한 삶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경주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끝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그 심판대 앞에 설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하나님, 내가 나의 믿음을 지켰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내가 그 경주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산상수훈,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한 그것을 제가 피 흘리기까지 지켰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믿음의 경주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준비 딱 출발하고 나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저 천국에 갈 때까지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길이 쉽지 않은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라고 표현하셨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게 무겁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그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을 때 그것을 성공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그 원동력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입은 그 놀라운 은혜,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원동력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의 질문을 드렸습니다. 출발하셨습니까? 그리고 잘 달리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우리 같이 그 길을 한번 걸어가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쉽지 않는 그 삶을 우리가 그리스도인 공동체에서 서로 위로하고 서로 독려하고 그렇게 간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늘 묵상하고 우리가 서로 그 은혜들을 나눈다면 우리가 그 믿음의 경주를 잘 끝마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먼저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완전한 변화된 삶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그 후에는 우리가 그 믿음의 경주를 잘 완주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땅에 변하지 않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이것을 붙잡지 않으면 여러분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보지 않는데 어떻게 그 말씀 따라 살아가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그렇게 살기를 결단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매일매일 피 흘리기까지 그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승리합시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여러분은 믿음의 경주를 출발하셨나요? 또 출발하셨다면 그 경주를 잘 달리고 계신가요? 오늘 강의가 지금 여러분의 영적인 위치를 되짚어보는 좋은 기회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MG 온라인 특강은 여러분의 질문을 기다립니다. 강의를 들으시고 추가적으로 더 듣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또 궁금한 것이 있다면요, 아래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셔서 질문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이제 MG 온라인 특강 한 번의 강의만 남아 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천안기둥교회 정철호 목사님의 마지막 강의 기대하시면서 기다려 주시고요. 다음 주일에 건강한 모습 또 평안한 마음으로 함께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승리하세요.